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은 곳에 더 큰 은혜들이 숨겨져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딱 지나가는 것보다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질문을 넣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넣어서 묵상을 하면 더 깊은 은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많은 것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이 문명의 발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숨겨진 방법들, 숨겨진 어떤 특별한 것들을 잘 찾아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지혜고 변화와 발전의 키가 되는 것이죠.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나은 방법들, 좀 더 나은 길을 잘 찾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사진 한 장을 올려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엇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뭔가 보다는 느낌이 무엇이냐, 정답이 뭐냐 이게 아니라 느끼는 것을 기록해 보면 되죠. 저는 참 아름답다, 참 멋지네요,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 멋진 성,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 이 그림 속의 내용물들을 보면은 우선 황금 지붕을 가진 건물인데 이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의 내부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 내부에 가보면은 오래된 한 400~500년씩 된 이 중세에 만들어졌던 그런 그 러시아 정교회의 성전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지붕 위에 이렇게 금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금이 덮여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황금 지붕을 가진 성전들, 나무들, 그리고 성벽도 있고 하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가운데 탑도 하나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곳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은, 네, 우선은 그 성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성전 안에 보물들을 보유해 놓은 그런 또 박물관 같은 곳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벽을, 러시아 정교의 특징은 성경을 주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금칠을 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 또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러시아 정교에서 사용하는 오래된 성경. 이게 전부 보석으로 다 이렇게 껍데기를 덮어놨어요, 이게. 그 참 엄청난.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야, 저거 하나 가져가면은 예배당 하나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이제 주교들의 그런 무덤들이 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안에 들어있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또 금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뭐 등등등 숨겨진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성전과 하나님이에요. 성전의 특징은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금이냐 은이냐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성전 그러면 예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인데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러시아 정교회들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물론 이것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역시 성전도 역시 금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사도 요한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을 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참 금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아름다운 보석들로 다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진 곳이에요. 만들어진 곳이. 그것이 좋은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뒤를 이제 그려보는 내용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 가운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어쩌면 하늘의 도성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성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 러시아 정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안에서 드리는데 의자가 없어요. 특징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서서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지붕 천장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림들이 많아요. 지붕 꼭대기에. 그래서 다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졸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지금 교제하시는데 참 이게 별로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46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사람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죄들은 뭔가요? 이 본문 속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지옥불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영원히 머물게 되는 종착역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8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자, 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세상에서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우리도 범할 때가 더러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10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 보니까 그 성의 빛이 빛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12문이 있고 그 12문에는 12천사들이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었나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 이유는 천국운동을 시작한 민족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불러서 시작한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받아서 세상에 나눠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 세계에 주었노라. 참 멋진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새겨져서 12문에 다 새겨져서 들어갈 때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됐나요? 또 역시 신약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우리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처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도 있고 우리의 기업이 있죠. 그래서 각자의 기업의 땅에 아마 문패처럼 목사 김성길,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빛난다는 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목사 장로라는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3절과 4절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살면서 다시는 죽음,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며 죽음과 또 곡하는 것, 원한 맺힌 눈물이죠. 애통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없다. 질병, 정말로 이거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시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전 적어봤어요. 첫째,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네 가지는 무엇인가? 죽음, 곡하는 것, 곡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가지고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이 맺혀서 아파가지고 이런 눈물이 없는 거죠. 애통하는 것, 그 다음에 아픈 것. 자, 두 번째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 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있는 것. 물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의 기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사용해보고 싶은 단어나 내용. 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면 항상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는 창의력, 창조와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찾기,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복된 하루,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속에 이런 재능들이 더 충만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의력과 창조와 영감이 풍성하고 관심과 질문의 능력이 커지며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능력이 커지게 하시고 이해력과 추리력과 생각과 질문 확장성이 커지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아내고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을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백신 맞을 때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영감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은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